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주일날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면 복음서만 하거든요. 복음서만 하고 제가 어떤 깊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복음서만 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상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다른 구약과 다른 편지들을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볼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를 가는데 오늘 할 주제가 여러 번 제가 몇 주 전에 한참 전에 이것을 섞어서 나눠서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중요한 주제를 뭐냐면 예수의 힐링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힐링 캠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수님의 힐링 캠프라는 주제가 되는데 뭐냐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한번 누가복음만 펼쳐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그리고 이제 7장에 있는 걸 두 구절을 보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3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이라는 게 시작하면 어떤 성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죠.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약 3장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게 있었어요. 선언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이 있는데 그 사역 선언문이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이사야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나에게 뭘 시켰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서 뭘 하게 하셨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나의 사역의 목적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 다음에 지금 복음.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고치고 해서 이것을 치유, 회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 이런 얘기를 당신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고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것을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사역 선언문을 펼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억누른 데서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들어서 해방감을 얻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을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치유. 힐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힐링이거든요. 힐링인데 이 힐링의 본질이 뭐냐면 그겁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멀리 떠나가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완벽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끌어안고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사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 멀리 하면서 사람들이 생긴 것이 질병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온갖 영혼의 질병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걸려서 사람들이 망가져 있는데 이 망가져 있는 인간의 존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힐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래 힐링은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인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쓰죠. 막 쓰죠.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힐링.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힐링되고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여행하면 힐링되는 거고
그리고 뭐 좋은 분위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힐링하고 바람 쐬고 이런 게 이제 힐링이래요. 그래서 힐링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뭐 힐링 캠프니 뭐 힐링 하는데 이것은 거짓 힐링이에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기분 전환하는 정도로 이것을 힐링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힐링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꼽으시오 그러면 힐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키는 이 회복의 일이 이 힐링인데 이 힐링 속에 자유함, 해방, 그다음에 치료 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다루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사람 몸 하나 고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힐링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가 영혼 치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 치유가 있어요. 마음의 치유. 그 다음에 이게 정신의 치유이죠. 정신. 그리고 세 번째가 육신의 치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힐링하고 이 힐링과 큐어를 구별을 해야 돼요. 큐어. 우리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큐어예요.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게 뭐죠? 이거죠. 이 육신의 치료예요. 그 다음에 내과 의사가 위 수술을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라고 해요. 분명히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상담사들이 하고 정신과 치유라 그럽니까? 치료라 그럽니까? 치료라 그러죠.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그것은 치료예요. 큐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절대로 치유라는 말을 못 써요. 이 영혼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부분이 영혼 치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이따가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이 예수님의 이 힐링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통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육신이 망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힐링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다리 아픈 사람을 다리를 펴주고 손 마른 사람을 손을 펴주고 눈 어두운 사람 눈을 뜨게 해서 이걸로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수술했어요. 백내장 수술하시고 죄송해요. 오늘 집사님 백내장 수술하시고 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자꾸 수술하고 오셨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요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여기로 끝나지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인 치유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은 필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이 나병 환자를 꼭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거는 제자들의 일이지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지만 그 사람을 고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요. 뭐냐면 힐링의 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다리 아픈 사람 다리 낫게 해주고 정신 온전하게 돌아와서 그냥 살라고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회복되는 걸 해야 이걸 치유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사들은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까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힐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기분 전환되는 것을 힐링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좀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화가 나시죠. 그런 건 힐링이 아니에요. 힐링은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때를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차려놓으신 것을 힐링 캠프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저 SBS 그걸 따서 도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힐링 캠프에는 몇 개의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그게
세 개의 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힐링 캠프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치유 분과가 있겠죠. 영혼 치유 분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분과는 정신 치유 분과가 있어요. 분과. 예수님이 구분하셨죠. 세 번째로는 육체, 육신 치유 분과가 있는 거죠. 마치 병원에 과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다 나눠지듯이 예수님의 이 힐링 캠프에도 크게 세 가지 과가 있는 거예요. 과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한번 7장 그 뒤에 살짝 보시면 이 세 개 분과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7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거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세요. 21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왜냐하면 이 질병과입니다. 이게 질병과. 이것은 질병과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예요. 고통분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악귀 들린 자, 그러니까 영혼 분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치유해 줘야 될 대상은 세 개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육신이 망가진 사람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병, 중풍병, 열병, 혈루증, 맹인, 벙어리, 뭐죠? 또 이게 다 이게 이 차별적인 용어들인데, 그 다음에 또 저 손 마른 거, 이게 수족구라 그러나요? 수족구라 그러나요? 그 장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손 마른 걸 뭐라 그러죠? 오늘날에는 마비요? 손마비라 그러나요? 아무튼 손,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안진뱅이, 뭐 이런 갖가지 병들은 이 질병 분과에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셨고, 그 다음에 이 고통 분과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병을 접근하신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상담하신 게 있어요. 상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길게 상담하죠. 결국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건데, 이 상담. 그리고 이 영혼 치유 분과는 예수님의 첫 치유가 이거였어요. 귀신 내쫓는 거. 오늘날에는 이 귀신 내쫓는 것하고 이 정신분과하고 구별이 안 돼서, 도대체 이게 기독교인들은 정신분열을 갖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의학 쪽에서는 귀신 들린 거를 또 정신분열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요즘엔 참 애매하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귀신 들린 거 다 귀신 들렸다고 본 거죠. 아무튼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상대하셨던 건데요. 한번 이거부터 보죠.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상대하는 걸 보면 기독교가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가복음 5장에 거기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요거 보죠. 이 영혼 치유 분과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다이모니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더러운 영은 귀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마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맞닥뜨린 사람들은 다 이 더러운 영, 악령, 악한 영의 자기 존재를 빼앗긴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워낙 더러워서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간 그 존재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럽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치유해야 될 대상인데, 이 귀신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이것은 거주의 영이에요. 거주의 영. 첫 번째는 그러니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바람의 영이고, 그리고 흘러가는 영이에요. 그래서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러면 한번 불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은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어딜 제일 좋아하냐면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이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물과 이런 데 바다에도 거주해요. 그리고 어떨 때로는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로는 어떤 지역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은 집착이에요. 집착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귀신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집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사람이 정신 못 차렸을 때 이제 들어가서 존재를 빼앗아 버리는 건데, 이 거주의 영이고요. 두 번째,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은 폭력적입니다. 폭력의 영이에요. 폭력의 영.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리고 뭐 울부짖고, 예수님만 보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포악스럽습니다. 폭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특징은 폭력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파멸의 영이에요. 파멸의 영. 자기 몸을 일단 파멸시켜요. 몸을 망가뜨리고 몸을 자해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물과 불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몸을, 그리고 그 짐승조차 죽이기도 하고, 돼지떼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이 자기만 더러우면 괜찮은데,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죠. 경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막 물과 불에 막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었는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귀가 먹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은 그냥 실어증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비인후과 가면 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표현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아무튼 이 더러운 영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귀신이. 그래서 초인지 능력이 있어요. 초인지 능력이 뭐냐면 알파고 저리 가라예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봐요. 우리는, 베드로는 기껏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봐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첫눈에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네. 이게 군말 없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요. 귀신들은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게 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하냐고 했을 때는 귀신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같은 인간. 뭐예요? 머리는 제일 좋아요. 지식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걸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많이 살죠, 교회에. 성경 공부는 디귿대 잘하고, 대표적인 귀신이 누구예요? 목사죠. 저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초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 게 이게 귀신인데, 이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치유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하셨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은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왜 이름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분명히 전복남 집사님이잖아요.
내가 알죠. 아는데 왜 굳이 또 물어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은 하나의 주체예요. 하나의 인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격체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군대 귀신이다. 우리 속에 사단급 1000마리가 넘는, 말이라고 해야 될지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게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봐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다 스토리가 있고 그 귀신의 이야기가 있고 그 귀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동자 승인이 뭐 무슨 장군 귀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름을 물어봅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냐면 나가라.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대적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악령을 대하는 태도하고 스님들이 악령을 대하는 태도하고 그 다음에 무당들이 악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기독교가 악령을 대하는 태도는 against예요. against. 그러니까 대적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무당들은 against가 아니고 타협이에요. 우리 김정녀 권사님 잘 아시죠? 그런 거. 그쪽으로 많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구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영을 이렇게 한 맺혔으니까 다독거려서 잘 가라고 하죠. 근데 이 기독교는 다독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그것을 대적을 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잖아요. 회복을 시키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돌아와요. 온전하게 돼서 제정신으로 와요. 왔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전도자가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고, 넌 나가서 네에게 그 사단급 귀신이 들어가서 맨날 정말 네 몸을 찢어내고 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너를 그렇게 살렸는지를 가만히 나랑 같이 있자고? 천만에. 그것은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묶여있는 신도시예요. 이게 데가가 10이거든요 볼리가 폴리스인데 데가볼리 10개의 신도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간증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제 치유의 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게 이제 그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루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그 다음 분과가요, 이 마음 분과예요. 마음 분과인데 정신분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분과인데 이쪽으로 다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그 여인이 이혼을 5번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직접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했고 이 여인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발 더 들어갔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그것도 쓰레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서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까지 깊이 터치해버리는 그런 상담 전략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부분,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재물 가지고 뭐 상담할 때 이거 얘기해 주시고, 이게 다 사실상 이 분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이게 치유 사역인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싸움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잘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서 이해시켜서 하나님 나라에게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다 상담과 교육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의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째 예언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비주의자, 그리고 예수님은 교사, 지혜의 선생.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분과도 만만치 않은 분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속에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 같은 데 가면 꼭 하나가 있죠. 교육 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 상담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상담 교육을 해서 거기서 어떤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예수님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하셨다는 거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질병분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이 질병, 그러니까 이 육체의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유를 말할 때 주로 이 질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도 치유고 이것도 치유예요. 그러니까 영혼,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치유의 행위고, 그리고 이 마음의 병들 걸린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르쳐서 회복시키는 것도 치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하는 이 몸이 망가진 사람, 암 걸린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참 케이스가 많습니다. 케이스가 많은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몸이 망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중요한 것은 매우 케이스가 다양하다는 것. 다양했습니다. 무슨 나병 환자, 또 무슨 맹인, 여러 사람들 케이스를 다 다루시는데 문제는 치료 방법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수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말로만 하셔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침을 묻혀갖고 눈에다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정말 의사가 치료행위 하듯이. 그러니까 말로만 툭 던진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의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시각장애인인데 어떤 사람은 침 발라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수만 하고,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다양하고요,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기독교 치유의 허와 실이 나와요. 왜냐하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하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한 가지 방법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치유 받았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은 걸 간증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간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는 그 케이스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금식해서 나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치유해서 나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적적인 형태로 나은 것만 치유라고 생각해서 그걸 간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다 따라해요. 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었고 다르게 대처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만 다 했다 아니에요. 다 침 발라줬다 아니에요. 다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다르다고 하는 거, 다양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공짜로 고쳐준 적이 없어요. 공짜로. 다 우리가 김밥 돈 내고 먹잖아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때 돈 받고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항상 조건을 걸었어요. 치유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아주 재미난 조건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꼭 확인을 해서 이게 안 되면 안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 거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 확인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꼭 걸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믿음이라는 걸 조건 걸었는데, 근데 이 믿음은 크게 어느 한쪽에서 작동을 해야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느 쪽에서 작동하냐면 세 가지 작동 주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제가 꼼꼼히 보고 내린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본인의 믿음이 있어요. 본인 믿음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제3자파 믿음이 있어요. 제3자파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예수님이 믿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치유에서는 꼭 이 치유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해야만 가능한데 이 믿음이 예수님과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아픈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제3자, 이 삼각관계, 이 셋 중에 어느 한쪽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믿음이요. 근데 이제 본인 믿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본인이 믿어서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이고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다윗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진 누르니까 더 세게 소리 질러요. 그게 뭔가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원해서 했을 때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하나도 없는데 제3자가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죠? 중풍병자 4명의 친구죠. 4명의 친구는 전적으로 본인의 믿음은 상관없어요. 4명의 친구인데, 4명의 친구의 믿음인데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우, 예수님이 감동한 경우가 있죠. 제3자의 믿음인데.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군인. 대위 정도 되는 군인. 요즘 송중기 같은. 정말 저는 송중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주. 그 송중기 드라마에 대처하는 남자들의 대처법이 나왔어요. 9시부터 집안에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10시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절대로 드라마를 볼 때 사라져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드라마가 끝났을 때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는 아내에게 그 잔영을 없애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도록 하라.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일 반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본인이 병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 걸린 거예요. 이것도 제3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려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듣고 친구를 보내서 오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몰라요. 일단 모른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3자적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님께,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자기 병도 아닌 자기 종이를 위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안수도 필요 없고 뭐 축복기도도 필요 없어요. 침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병도 아니지, 내가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지, 그런데 그분한테 그냥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그러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 뿅 가죠. 뿅 가죠, 이거 진짜로. 근데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군인 정신에서 온 거예요. 군인 정신은 명령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한 계급, 한 달 먼저 들어온 계급에서 까라고 하면 까는 게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한번 까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군인에서 나온 믿음인데, 아무튼 이 제3자의 믿음으로 백부장같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서 안 고쳐주겠다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그 3자들 때문에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중보기도의 치유 방법이에요. 자식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예수님 당신이 믿음으로 해요. 대표적인 경우는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 12살짜리 애가 죽었는데요. 죽은 애 앞에서 누가 믿음이 있겠어요? 누가 믿음을 발동하겠어요? 예수님이 발동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발동하시죠. 어떻게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살아나라 그러지 않고 달리다 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현실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생명, 살아있다라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을 발동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 이거 예수님의 믿음.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 아시죠? 요한복음 5장인가? 거기에. 38년 동안 물에 못 들어가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니까 얘가 믿어야 되는데 나를. 얘기를 대화해 보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까지 묻잖아요. 너가 낫고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낫고는 싶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누구 하나 나를 데려줄 사람 없었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누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믿음이었어요. 야, 이 자식아 일어나 하고 확 깨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방적인 믿음으로 고쳐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본인의 믿음인 경우에 본인이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항상 여기에 마지막 코멘트가 있어요. 그 코멘트가 뭐냐면 바로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 믿음이.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치유의 작동 원리가 본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짝 반응해 주신 거지 본인의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절대로 못 고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못 고친 지역이 어디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천하의 능력을 갖고 가셨어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한 번도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믿음은 본인이 믿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버지가 믿든 어머니가 믿든 삼자가 믿든 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고 치유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기도받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도받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받으세요?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지 않으세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문화가 들어왔어요.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돼.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물론 목사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기도를 도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 기도가 본인에게 믿음을 작동시켜줘야지 목사에게 의존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본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본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더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믿음은 생각이에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친 사람들 중에 보면 생각이 기발해서 병 나은 사람 많아요. 뭐죠? 혈루증 걸린 여인. 옷자락만 만지면 될 거라고 하는 아이디어. 거기에서 병 나은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있죠? 자기 딸이 귀신들을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안 고쳐준다 그랬거든요. 참 예수님이 차별주의자예요. 그럼 보면 그 이방 여자였거든요. 수로보니게. 그리스 사람인데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준다 이런 엉뚱한 얘기 하셨죠. 그때 이 여자가 뭐라냐면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죠. 예수를 설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설득의 기술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인데 이 여인들의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가 믿음이죠. 이게 이렇게 나타나죠. 백부장 같은 경우도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냥 군인들을 볼 때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도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는 이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출발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뭐라죠? 말로 나타났어요.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말.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것이니까 자다가 일어나야지. 나사로 일어나야지. 야이로의 딸 일어나야지. 이게 언어입니다. 다 말이에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도 했지만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셨어요. 결국 이 믿음은 이 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 화요 성경 공부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 결국 신앙 훈련은 생각과 말의 훈련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느냐 이게 믿음의 세 번째는 드문 경우지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그렇게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중풍병자 걸렸어? 내 친구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셔? 생각할 게 뭐 있어? 데려가면 되지. 근데 갔더니 막혔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지붕 뚫고 들어가면 되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돌격대. 이 행동을 하다. 예수님의 결국에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무슨 기발한 생각을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디립다 디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붕 뚫고. 그러면 이미 다 말한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낫겠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더 말할 거 없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치유의 어떤 그 믿음의 이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굉장한 이 믿음은 이 치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힐링 캠프에 차려져 있을 때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 분과 이 귀신 영을 내쫓는 더러운 영을 상대하는 이 분과 그리고 마음의 그 어떤 우울이나 마음의 고생을 하는 고통 분과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게 있으셨고 그리고 이 질병 분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누가 믿었느냐가 중요했고 그리고 결론도 너의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됐다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개입해서 됐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치유에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당기는 본인의 믿음.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혹시 오늘 그 힐링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예, 질문 있으세요? 예. 그 수로보니아 여인 네. 자기 딸 아파갖고 예.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재밌지 설마 않으세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을 것 같진 않고. 왜 예수님도 그랬어요? 좀 그런 엉뚱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런 그 보여주신 모습으로 봐서는 그냥 조건 없이 했을 텐데 굳이 그 여인의 가슴을 확 치는 얘기를 하셨을까? 미리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알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자존심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아주 충격적인 파에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왜 그러셨어요? 그 쓸데없이? 진짜 궁금해요. 네, 그냥 고쳐주시고 굳이 그 사람 한번 속 뒤집어 놓고 말이지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우리가 굳이 좋게 얘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꼭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또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자존심 확 구기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시험하시려고 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겠어요. 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네, 우리 오늘 영국에서 오셔서 저는 이제 아주 최근에 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그 신앙의 칼라하고는 칼라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아,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좀 시끄럽게 떠드는 편이라서 예. 여기저기 얘기를 하다가 예. 아 이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이 아닌가 네. 그랬다가 예. 아 그런 그 기적들이 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증거하라고 저한테 주신 거지 네. 저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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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한 가지 방법 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나 하여튼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해야 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간증 얘기죠. 아니면 그 이게 무슨 뭐 간증의 형태라든 형태건? 하여튼 주위에 예, 제 예, 경험을 나누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필히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신데 나누는 것은 필히 하는데요. 나눌 때 항상 나의 경우는 이라는 말을 꼭 써요. 기독교 간증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선을 그어서 얘기할 때 더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되고 굉장히 그 사람에게만 그래야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게 그러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은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외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간증자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간증 올 때마다 힘들어요. 내가 기도 40일 금식해야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또 뭐가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율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간증은 실패한 간증만 해라. 실패한 간증만 하고 아팠던 얘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했다고 나의 경우에만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눌 필요가 있어요. 꼭.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없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네요.